제가 새해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가 저에게 툭툭툭 튀어나와요. 하나님, 올해 성안교회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들, 사업하는 이들은 내 생애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게 하시고 꿈꿔봤던 11조를 꼭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속한 기업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튼튼해서 우리 회사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일상적인 언어가 간증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가정의 아름다운 건강의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속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처럼 다가오는 복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고 훈련되고 갖추어져서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을 때 마음껏 복 줄 수 있는 그 한 명이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더 큰 능력이고 은혜가 아닐까.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생각도 좀 바꿔보고 의식도 좀 새롭게 해보고 꿈도 새롭게 꿔보고 다짐도 좀 새롭게 해보는 그런 도전이 꼭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바꾼다고 하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박을 하다가 속인 것 때문에 들켜가지고 아주 늑살나기에도 터지고 2층에 집어 던져진 사람이 있어요. 다리를 쩔뚝쩔뚝 걸면서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자기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제가 도박을 하다가 그만 속이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던져져서 부상도 많이 당했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수도사가 그분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앞으로는 도박을 하게 되면은 꼭 1층에서 해라. 1층에서 하지 말고 꼭 1층에서 해라. 그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제자가 그 스승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요, 저 사람을 좀 생각을 바꿔라, 또 생각을 바꿔라, 뭘 좀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1층에서 하라고 그러고 보내십니까? 그때 그 수도사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사람이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 그 오래된 그 관습을 바꾼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란다. 그래서 절대 저 사람은 도박을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2층에서 도박하다가는 떨어져 죽으니까 차라리 내가 1층에서 하라고 그랬다. 여러분, 이게 바뀐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매년마다 담배 끊을 생각할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핀다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담배 피는 분들 이렇게 봐봐요. 요즘에는 피울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리상자 속에 들어가요. 유리상자 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전부 다 원숭이처럼 쳐다보는데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연기 속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앞에 놓고 그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때로는 짠해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잖아요. 그런데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습관 속에 살아요. 여러분, 담배를 피기 때문에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담배를 피워도 천국은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냐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새해는 좀 뭔가 새로운 가슴,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의식으로의 삶을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이요, 내가 멈춰져 있는 인생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빌립보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성장하는 사람, 의식을 바꾼 사람들은 절대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딱 출발하면서 첫 주일 예배에 나도 성장을 위한 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바울처럼 끊임없이 성장을 위한 도전자로의 삶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우린 뒤로 자니라.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역으로 표현하면 믿음을 가진 자는 멈춰서는 자도 아니고 뒤돌아서는 자도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뛰어가고 더 많이 전진하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닌 승리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의 공생애 속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고정관념, 지금까지의 삶의 스타일, 이것이 정답이라고만 여겼던, 단 한 번도 바꿀 수 없었고 바꾸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유대 전통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생명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버림받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버려요. 그리고 그런 것에 조금은 자유스러운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 특별히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어떤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율법의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그것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막 쏟아냅니다. 우린 가끔 그런 미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다 옳고 저 사람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틀린 것 같아서 그냥 정죄를 하고 그것을 또한 판단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끔은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과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있고 또 전하는 자가 있고, 모두가 사도가 아니고 모두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모두가 교사가 아니고 각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새해가 밝았다는 의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새해라는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 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태양을 떼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달력이 넘어가는 것도 보는 게 아니라 새해가 되었고 새 의식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어제의 사람이 아닌 오늘의 사람은 전혀 다르게 보여야 새해를 맞은 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이 예뻐 보이고 사람이 다르게 보이면 그제서야 그 사람에게는 새해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예뻐 보이고 그렇게 싫었던 사람이 소중해 보이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 새해를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애물단지 같았던 신랑이 소중해 보이고 그렇게 잔소리꾼이라고 여겼던 아내가 예뻐 보이고. 왜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까요? 그제서야 그 사람에게는 새해에 관한 어떤 의식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습성을 가지려는 성향들을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차단했어요.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끄집어내려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당신 틀렸어라는 이야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난과 비판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 신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할 수 없다. 혼인집에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신랑인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슬퍼할 이유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어려워할 이유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답답해할 일이 없다.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신바람이 나고 살맛이 나고 마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틀에 넣을 수 없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모든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바로 나와 관계성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고정관념에 매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것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허덕거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새로운 의식의 삶이 시작돼야 되는데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 있어야 되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격이 있어야 되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주워 생겨보는 겁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신바람 나는 삶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새 의식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 소속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새해는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운명과 팔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성안교회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밝고 환하지 이단에 소속되어 있어 봐요. 특별히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어 봐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매 순간 조금만 빗나가면 저주받을까가 늘 두려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 여러분 기쁨 있는 거 봤어요? 뭔가 공포 속에 막 늘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교주한테 잘못 보이면 지옥 가는 거야. 14만 4천에 들 수 없는 거야.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 소속감이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거냐면 여러분이 결혼하면 저 사람은 내 섹시, 저 사람은 내 신랑 이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결혼한 이후에 맞아 그때 그놈을 만났어야 돼. 맞아 그때 그 여자를 이러고 사는 게 맞아요. 소속은 모든 잡념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딱 되는 순간 세상적인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자 것이 그리스도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너는 되고 넌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밖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옛 것일까요? 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요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부모들에게 듣고 싶은 가장 최고의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이 말을 자녀들은 제일 듣고 싶어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어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해요 라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한대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 말을 남편들은 제일 듣고 싶어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말을 제일 듣고 싶어하냐면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지, 요 소리를 듣고 싶어한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감정의 95%는 스쳐가는 말에 의해서 좌우지우주가 된대요. 뭐예요? 좌우가 된다는 건 좌우가.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말 때문에 감정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자, 여자들만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밖에 없어. 자, 그럼 남자들만 따라해보세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야. 이게 기분 나쁜 소리를 자꾸 해봐야 돼. 그러면 혹시 부부가 옆에 앉았으면 손을 꼭 잡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지, 나는 당신밖에 없어. 시작. 아내 옆에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아니면 앞에다 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서 그걸 꼭 제가 설명을 해줘야 하냐고요. 자, 시작. 그러니 사랑받긴 틀렸어요. 사랑받긴 틀렸어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니? 마치 잔치하는 행복을 맛보는 건데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 있어? 왜 금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 한 번은요, 저 형님 목사님이 저랑 같이 추석 주간에 부흥회를 하기로 하고, 이제 저는 저랑 한 주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마치 부산 쪽에 동시 이제 부흥회가 있어서 한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다음 주에 뭐해? 그러길래 난 다음 주에도 집회가 있는데, 그랬더니 형은 뭐해? 그랬더니 나는 다음 주에 집회가 잡혔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랬?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가 마침 교회 지을 때였어요. 너무 어려울 때였어요. 힘드니까 한 주간 금식이나 하고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다음 주 또 한 주간 금식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우리 형님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형, 빚이 형 거냐? 하나님 거지? 예배당 짓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인데 형 거 아니잖아. 하나님 거잖아. 지금도 그렇게 예배당 지면서 고통스러워 괴로워 죽으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또 한 주간 금식하면 죽어.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랬어요. 하나님 꼴 좋습니다. 빚져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해결 안 하면 나는 힘들어요. 예배당 지금 멈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차라리 기도하고 당신은 밥을 실컷 먹고 기도원에서 좀 튼튼하고 건강하게 좀 힘있게 기도를 해라. 그래서 제가 동생이지만 강하게 권면을 했어요. 지금도 맨날 삐리삐리한데 또 금식하면 죽는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네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다. 야, 나 다음 주에 신나게 밥 먹고 기도할 거야. 그리고 기도 한 주간 하고 내려왔더니 누가 15억짜리 건물을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슬픈 척하지 말고 힘든 척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답게 잔치 행복을 맛보며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기쁨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보란 말이에요. 왜? 골로새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미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니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소속감을 가진 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답게 좀 잔치 행복을 맛봐야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마치 금식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의식을 바꾸는 작업이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새 술이고 새 부대고 너희는 새 옷이고 우리는요 이미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미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세상과 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여러분을 부를 때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구별했다 그 얘기입니다. 한국인의 기조에 이르는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하나는 한의 사상과 하나는 흥의 사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을 품으면 5월에 서리빨이 내려요. 그래서 이 한이 끝이 없어요. 한이 어디까지 가냐면 귀신이 되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시 나타날 때까지 한이 있어요. 한번 한을 품으면 끝이 없는 게 우리 속에 흐르는 기조고, 또 하나는 얼마나 흥이 많은지 장구만 쳐도 북만 쳐도 춤을 췄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이 두 기조가 흐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족 속에 흐르는 이 두 기조 속에 우린 어디에 코드를 맞추는 거냐면 기쁨의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린 거예요. 자, 긴 거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싹 하고 한번 잘라봅시다. 과거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싹 하고 잘라야 돼요. 잘라놓고 꼬매고 있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싹 벗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양다리를 걸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맛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별되어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거짓도 버리고 이웃과 사랑하며 참된 것을 말하는 똑소리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서로 참된 것도 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짓도 싹 지워버려야 돼요. 저희 교회 은성수산이라고 하는 그 은성수산을 경험하는 우리 보명인의 우리 박순자 권사님 둘째 딸이 하는 은성수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보명이 아빠는 교회를 잘 못 나와요. 행사 때 나와, 행사 때.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아마 요 안에 있는 수산단지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가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분이 무슨 마인드로 사업을 하냐면, 내가 만일 저울을 속이거나 소비자를 조금이라도 거짓말로 물건을 주면 그때가 우리 가게를 닫을 때다. 그때가 우리 가게를 끝날 때다. 여러분, 신년에 얼마나 회를 많이 떴는지 수천만 원을 뜨면서, 그런 법칙이 때문에 회 뜨면서 이거 1kg입니다 그러고 다 떠놓고 이렇게 탁 올려주면서 살짝 누르면 500g이 더 들어간다네. 단 0.1%도 0.0001%도 거짓말을 하는 순간 나는 이 가게를 문 닫을 거다. 주변에서 아무리 유혹이 와도 이분은 매주마다 교회 나오는 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생명으로 여겨서. 누가 회를 하나 떠갔는데 먹어보니까 조금 냄새가 난다고 그랬더니 새거 딱 떠다가 그걸로 바꿔주고 오더래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너무 미련스럽고 너무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직한 모습에서 너 왜 그렇게 사니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롱런이 되어서 오늘의 기업을 만들었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거짓말 좀 하지 마요. 거짓말. 그 순간을 편하게 모면하려고, 순간을 조금 더 보려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평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든 방식을 버려야 돼요. 왜? 우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미국 한 가정에 기르던 애완용 거북이가 이제 죽으니까, 애가요, 거북이 죽었다고 계속 우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가 이 거북이 장례 멋지게 치러주자. 그리고 네 친구들 다 불러와. 그러면 내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과자도 사주고 파티를 열어주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었던 거북이가 갑자기 꿈틀거리고 움직이더래. 그건 애가 그걸 보더니요, 엄마 저거 빨리 죽여, 저거 빨리 죽여 그러더래. 가짜잖아요. 가짜. 사랑도 가짜고. 우리는 멀쩡한데 가짜로 살아요. 이제는 정말 성도로서 구별된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가 한 번에 확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아가씨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뭔가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작심삼일이에요. 또 결심하고 또 시작하고 또 작심하고 또 노력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목사님이 저 광에 가면은 소쿠리가 하나 있다. 그거 좀 가져와라. 보니까 먼지가 잔뜩 쌓인 소쿠리 하나가 있어요. 들고 오니까 이걸 가지고 저 냇가에 가서 물 좀 길어와. 그래 물 길러 간 거예요. 뜨면은 쑥 빠지고 뜨면은 쑥 빠지고 몇 번을 하다가 이거는 물이 안 길어지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당신이 물은 한 방울도 길지 못했을지라도 이 소쿠리에 붙었던 더러운 먼지는 닦인 거 아니냐. 많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시도하면 내 인생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어져 내리니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애를 좀 써봐요. 거짓을 버리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보는 그 노력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올 한 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준비되어 있다. 그릇으로서 준비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걸 담고 싶어도 좋은 그릇이 아니면 좋은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 꽃감 한 박스를 저에게 줘서 꽃감 한 박스. 근데 꽃감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박스가 얼마나 예쁜지 그 안에 무슨 보석이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박스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니까 꽃감도 예쁘게,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른 뜯어가지고 하나를 먹어봤더니 또 그렇게 맛있어. 제가 뭘 느꼈냐면, 박스도 훌륭하고 그 안에 상품도 훌륭하고 맛도 훌륭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꽃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다 줬어요. 누구냐고는 묻지를 마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나눠 먹자고 줬어요. 또 어떤 분은요, 그걸 또 계속 찾는다. 목사님가 누구를 줬을까? 어떤 가정? 그냥 나눠줬어요. 그것으로 그냥 아시면 돼요. 자존감에서요 자신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스스로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자존감이 있을 때 무슨 선물이 주어지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 자신감이 뭐예요?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 자신감에는 두 아들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부심이란 아들이 있고, 하나는 자만심이란 아들이 있어요. 자신감이 자부심만 만나면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자만심을 만나면 지잘난 맛에 살다가 와르르 무너져요. 저는요, 여러분이 자존감을 가진, 자신감을 가진, 자부심을 가진, 너무 어렵죠? 한번 해봐요. 시작. 아니, 자신감이 먼저 아니잖아요. 자존감이 먼저잖아요. 자, 자존감을 가진, 자신감을 가진, 자부심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큰 그릇, 건강한 그릇, 갖춰진 그릇으로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올해는 되리라. 준비된 그릇이 되고 선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의 장래, 내일, 미래가 일상의 언어가 간증이 될 만큼 복된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카트를 끌고 아이를 마트에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워낙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봐도 아유, 저걸 어떻게 참어, 저걸 어떻게 참어.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혁수야 참아라, 혁수야 참아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몇 대 줘박아야 되는데 계속 그 말하고 있으니까 누가 곁에서 물어본 거예요. 아유, 그 녀석 좀 땡깡도 심하네요. 걔 애 이름이 혁수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 이름이 혁수입니다. 내 이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자, 여러분 성 이름 있죠?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학봉아, 네가 참아야 돼, 네가. 자, 여러분 학봉이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봐봐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학봉아, 네가 참아야 돼, 학봉아, 네가 참아야 돼. 내가 견디고 내가 이기고 내가 넘어서 또 한 명의 새로운 의식을 가진 믿음의 명품 인생이 되어 거룩한 전성기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악보를 다 나눠드렸어요.